어린이주일로 보통 지킵니다. 수요일 8일이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 지나서 어버이주일 지키는 것보다는 오늘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을 함께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격하는 시대가 됐고,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유기하는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주의 교훈과 통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필요로 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으로 공경하고 양육하라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모님을 사랑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해년마다 어린이집, 어버이집 말씀을 들었을 거니까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내용은 다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인데 또 그 말씀 또 안에 그러시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아이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나는 어른이다, 나는 할머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들, 어린 자녀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드릴 때 처음 듣는다, 잘 모른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십시오. 이 말씀 모른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중요한 건 들었으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그게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행할 때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으로 하는 말 듣는 게 아니시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이게 성경에 에레미야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 걸 하나님 들으신다는 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 순종하라, 공경하라,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안 하는 게 문제겠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5계명 명령이고, 그러면서 옳은 길이자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셨습니다. 첫 계명을 여러분 아시고 외우시고 그럴 건데, 첫 계명 가운데 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보면은요, 하지 말라, 말랍니다. 그런데 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계명 뒤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살려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자세히 보면은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0계명 가운데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누구나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받기 원하시죠? 아멘에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만 크게 아멘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아멘은 되는 게 아니고 아멘도 해야 되지만은 그 아멘이 행동으로 아멘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고 복을 장수의 복을 받기로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명령, 이 약속을 믿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살려고 장수한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부모님 공경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 공경 잘하면은요, 복 받기 싫어도 복 받게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아무리 복 달라고 해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는 성경에 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행해야 복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는 이 약속, 이어서 나오는 이 복도 부모님 공경 안 하면 못 받고 못 누립니다. 이 땅에 살려고 오래 살고 싶으면 이 장소 오래 산다는 것이요, 꼭 100년, 200년 사는 것만 또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땅에서 살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그것만 또 생각해 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영적인 겁니다. 영의 세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육적인 부분이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영적인 거거든요. 땅에서 살려고 장수한다, 오래 산다 하는 것도 먼저 영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기도해도 꼭 그것만 생각하고 구하고 그것도 안 준다고 또 하나님 향해서 원망불평하고 그렇지 않은 길을 바랍니다. 하나님 영적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것, 구하는 것 그거 안 됐다고 막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믿고 명령대로 부모님 공경을 하면은 내가 먼저 이 복을 받고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배우는 자녀들이 역시 내게 나를 공경하고 표를 행할 겁니다. 쉬운 대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부모에게 했던 그대로 내가 받는다는 것도 생각하셔서 여러분 부모님 지금 살아계신 분은요, 잘 알아주십시오. 자녀들이 분명히 보고 그대로 할 겁니다. 대접을 받고 싶거든.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고 싶습니까? 부모님 먼저 공경하고 효도를 해놔주십시오. 부모님 안 계시면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저는 부모님 안 계시고 딱 하셨는데 다른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육신의 부모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어르신들 있습니다. 공경하는 거죠. 부모님 공경하듯이 부모님 안 계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효를 행해야 된다 하는 본을 보이신 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통을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시에 찔러도요, 바늘에 찔러도 아픈데 머리는 가시가 막 눌려갖고 피가 흘리죠. 채찍 맞아갖고 온몸 그냥 찢기고 피나지요. 거기다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한번 못 박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요,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은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지금 어머니만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이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어머니를 생각한다? 이게 말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지금 밑에 와 있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바로 내 어머니다. 마리아 옆에는 마리아. 내 대신 내가 이제 보살펴서 사는 부탁입니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요한이 복을 받아야 되죠. 오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래 살았답니다. 사도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까지 이렇게 성교당합니다. 전에 이제 내려온 그 문서들에 보면요, 영어 황제가 요한을 기름 가마 속에서 죽이려고 가마에 기름가루 넣었는데 안 죽었답니다. 그래서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에 보냈다고.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대신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한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오래 잘 됐다고는 볼 수 없고, 육신적으로. 근데 영적으로는 잘 된 겁니다. 나는 이거 강조를 많이 하는 때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 도대체 뭘 바라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뭘 잘 돼서 잘 되는 거라고 말을 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순서가 먼저입니다. 요한 3서 1장에서 말씀처럼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지 우리 육신이 잘 되는 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만큼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신앙생활 못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어렵게 살아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참 좋은 일꾼으로 잘 교회를 섬기고 저를 잘 섬기는 거, 그게 잘 되는 거 그거 복이죠. 왜냐하면 그게 영원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자녀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듣기 시작하고 계속 드립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오래 썼는데 기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과 오전 오후 함께 우리 자녀는 조금 앉아서 예배 드리기 힘들 수도 있을지 몰라도요. 잘 드리네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훈련하면요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너무 친해갖고 옆에서 장난치는 아들들도 있지만요. 그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드린다는 게요 굉장히 유익하고, 이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실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보살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에 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를 놔두고 저는 부르심마다 가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살겠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거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도록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도록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다음 주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하는데, 자, 오늘 지금 어버이주일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모이신 겁니다. 기독교가 뭐 제사 안 드린다고 조상도 모르는 뭐라고 한 욕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부모 공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믿는 세상자는보다요 우리는 부모의 공에 잘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 예수님을 본받는 거고
또 약속된 복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공경을 잘 해야 하는 거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는데 반대로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주님 안에서 그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에 반대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의견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 의견에 따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유배되지 않는 거라면 내 생각, 내 의견하고 달라도 부모님 그 말하는 게 틀린 것 같아도 그 상관없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고 그럴 때 결과는 하나님께서 최선을 인도하십니다. 이건 남편에 순종하는 것 마찬가지인데 권위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결과가 잘못될 수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을 하겠으니까 순종을 한 거니까 물론 그 가정에 해야 할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부모님 공경함에 있어서 부모님 권위를 인정해드리라는 겁니다. 세상 큰 문을 학교를 많이 오랫동안 못 다니고 공부를 많이 못 하셔서 지식적으로 나보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난 많이 배웠다고 그렇다고 부모님 의견 무시해요? 그렇게 하는 부모 공경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권위를 인정해드려야 됩니다. 저도 그랬었는데요. 부모님이 생각하고 말을 해주면 잘 받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잔소리라고 표현하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잘 듣는 게 이라고 보게 됩니다. 부모님 하신 말씀 잔소리 듣을 게 아니라 일단 듣고 기도하시고 그 부모님 마음대로 헤아려 보고 부모님 하신 말씀 그 경험에 나온 그게요 내 삶에 다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듣는 것 그게 부모님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2,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존경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청정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도 청정해요.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견도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전해드린 얘기인데요. 정준이가 이제 엄마가 학교 갔더니 정준이 담임선생님이 칭찬을 하더래요. 그 칭찬하는 말들은 엄마는 정기 아니 강의도 아니면 속으로 기분 좋았을 거 아닙니까? 기뻤을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학교에서 그렇게 잘해서 칭찬을 받는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기선한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말씀을 잘 받고 행하는 그것을 보면은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겁니다. 이게 옆집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자녀가 밖에 나가서 행동을 잘해서 부모님 칭찬 듣게 하는 기쁘게 하는 이게 효도하는 거죠. 공경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살면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쟁이 말쟁이
저것들을 한번 봐라. 그것들 때문에 예수는 좋은데 교회 안 가.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 이름을 영광 보는 게 아니라 욕되게 하는 것이 되잖아요. 자녀 밖에 나가서 자녀를 잘못하면요, 네 자식이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이웃들에게 밖에서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도요,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공경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7년 기근이 있었죠. 그때에 요셉이 총들어서 양식 쌓아놓은 걸 이제 풉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형들이 왔었고, 그 가정 뭐 누구 다 아실 거고, 근데 47장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와 그 모든 집안의 식구들을 기근 다 굶어 주고 가는데 먹여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육의 양식도 주는 거예요. 영의 양식도 또 육신의 필요들도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어렸을 때 온갖 수고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애를 쓰셨는데 이 나이 드셔갖고 힘이 없으면은 이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부모님 필요를 채워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의 영육의 필요들을 채워드려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최고의 효도 중에 하나는 부모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해드리면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 신앙에 함께 한다고 하면은 부모님에게 이 기쁨을 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살펴드리고 근심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자주 소식을 드리고 안부를 묻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뭐 누가 가르치고 말 것도 없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부모님 공경하는 건데 잘 안 해서 문제겠죠. 우리는 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계실 때에 공경을 잘합시다. 후회하지 말고요. 기회 있을 때 잘합시다. 그런데 부모님 안 계시고 부모님에게 못하지만 다른 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요, 빨리 깨닫고 기회 놓치지 마시고 부모님 공경 잘하십시오. 빨리 깨닫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부모님 좀 마음은 안 나는데요,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 떠나신 후에야 이제 그제서 같이 살 때는 막 감정적으로 해갖고 막 그래 하다가 떠나면은 달라져요. 옆에 있을 때 함께 살아갈 때 인간적인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대립하지 말고 좀 귀하게 생각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하는 게 그게 복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선물이 아닙니다. 이런 착각한 자는 많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알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10편 127장 3절 다시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름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상급이 됩니다. 이다음으로 주님 앞에 숨어는요 상을 받습니다. 근데 그 상급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한 그 영혼도 내 영과
상급이 되죠. 육신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나의 모든 걸 다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운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큰일한 거예요. 꼭 해에 나가서 선교해야만 큰일이나. 그거는요, 하나님 하라고 했으면 가서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내 자녀는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고 세우는 것도 매우 큰 일입니다. 큰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낳기만 하면 알아서 자라.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럴 부모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기업이 상급이 된 이 귀한 영혼이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양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자기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그래서 이 자녀들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듯이요, 자녀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아 똑같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영혼들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니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과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똑같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어린이들 힘 없어, 약하여 함부로 대합니다. 이전에는 어린이들을 노동 착취하는 도구로서 사용을 지금도 아프리카나 분에 오는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나 자녀들, 어린 아이의 영혼이나 하나님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귀한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자녀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안수해주길 바래 데려와서, 예수님은 축복이 참 좋게 싶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래서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보신 거예요. 장정들만 쑤시고 여자아이는 수도 안 쉬는 그런 사이에, 히브리 사이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똑같이 오히려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하는 것.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온갖 판단과 생각이 많아가지고, 계산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냥 알아서 다 재단하고 시사선택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알아서 자기 방법대로 알아서 다 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하고 그러는 것이 그냥 내 머리 갖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부모의 방법이나 세상 방법으로 양육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원을 몇 개씩 보냅니다. 성도를 똑같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꿈이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니까 어디 뒤처질까 봐서 두려워서 막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살펴서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돕는 역할, 하나님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왜 부모가 자녀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려고 하십니까? 내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내 운전에서 내 인생 살아가야 되고,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의 운전대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먼저 살았으니까 얘기는 좀 참고로 해둘 수는 있을지 몰라요. 자녀를 인격체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본래 3장 21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니다. 낙심할까 노엽게 합니다. 험한 말로 폭력으로 막 강요하고 막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도 주고 분노하게 하는 여러 일들을 너는 생각도 없이 자녀들에게 합니다. 요즘 자녀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 너무 어려운 세대라고 너무 생각들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자녀들 대화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요.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자녀들하고 감사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어릴 때는 그나마 좀 말하고 하면 따라오지만은 좀 크면은 말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녀들을요, 여러 가지로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화나게 하고 분노를 품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죠.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사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 주고받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사실은 훈련 도구들이에요. 옆에서 서로 찌르면서 원하고 깎는 요게 이걸 알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원망하고 막 분노 품고 원한 품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만은 너무 감정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받기 때문에 상처받고 막 어떻게 부모를 향해서 원한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부모도 잘못했지만은 자녀 입장에서도 그 감정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인간관계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을 통해 나를 이렇게 깎으시려고 혼란하시려고 그러시구나 하고 감사히 듣고 기도하고 내가 이거 함께 나가야겠다. 더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겠다. 이렇게 하셔야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상치 안 입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상처 입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사사기 13장에 보면은요, 삼손이 태어나는 가정에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먼저 삼손 태어날 것을 말하면서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삼손의 어머니가 남편 마노아에게 말을 했고, 그래서 마노아가 기도하는 게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주셨던 그 사람을 다시 보내가지고 낳을 아이를 어떻게 행하니까 아이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를 해도요,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도 뭐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자손이, 이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그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가능하도록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교육 가서 자녀 양육 방법 배운다는 게 될 일입니까?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과 순종으로 부모님 공경하고 자녀 양육함으로 가정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을 기억하여 공경을 잘 하고 또 양육하도록 맡기신 자녀를 사랑과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해주지 않는 것만 생각하고 막 불평하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해주신 것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 공경을 잘 하려고 하시고 자녀들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마음이 멍들고 한탄하고 낙심만 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부모님 공경 잘하는 것도 어렵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오신 은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모님과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으로 부모님 공경사라고 자녀를 양육 잘 하셔서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는